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할 양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할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이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오늘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이 말씀 안에는 사사기 전체의 중요한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고 있는데 그것은 사사기 안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냐면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끝까지 붙잡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가나안의 문화를 쫓아가게 되겠죠. 쉽게 말해서 이걸 두고 배역한다, 배도한다. 하나님의 도를 버려서 배역하고 배도한다. 이 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그러면 떠난 상태를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배도하고 하나님이 진노하고, 그 진노하니까 너무 힘들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손을 떼버리시니까 이방인들이 그들을 이렇게 치게 되겠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게 되고 또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하는 그런 일들의 패턴이, 그러니까 배도하고 진노하고 구원하시고, 또 구원해 놓으면 그대로 하나님 끝까지 잘 믿으면 되는데 믿지 아니하고 또 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구원하시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 사이클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사사기의 내용들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죄악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을 싫어하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겠죠. 끊임없이 훈련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배교, 그 다음에 진노, 구원.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쫓아내라고 이렇게 했는데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이게 삶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권사님 목축업을 했지 않습니까? 유목민. 그러니까 상황으로 본다면 양과 소를 끌고 광야를 지나가는 유목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유목 생활을 쭉 이렇게 40년간 해오다가 그것이 몸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신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땅 가운데 들어가서 유목민들이, 이주민들이 정착 생활을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농경 생활을 해야 됩니다. 농경 생활을 해야 되는데 먹고 사는 문제를 직장 생활을 쉽게 말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내가 하는 것은 양을 키우고 목축 생활, 유목 생활을 하는데 여기는 좀 전문가지만도 내가 이사를 가고 정착을 해야 되는 그 지역은 유목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농경 생활을 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농사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이 농사를 지으려면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그 방법을 안 가르쳐 주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 실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되고 잘 지내야 되는 그런 실제적인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지역 사람들, 가나안의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하셨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실제적인 오늘날의 실제적인 문제가 똑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신명기 7장 말씀 가운데 그 땅 가운데 들어가거든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언약은 나하고 맺고, 그럼 언약을 맺지 말라는 말은 굉장히 실제적인 상황이에요. 사실은 잘 지내야 될 것 같은데 먹고 사는 문제 가운데 잘 지내는다라고 하는 형식도 가져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라. 그리고 그들과 결혼도 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을 진멸하라.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어라. 아니 먹고 살아야 되는데 방법들 알아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굉장히 가혹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들이 우리의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상숭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러한 삶의 구조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롭게 적응해야 될 그 가나안 땅의 백성들과 잘 지내고 또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될 그들에게 뭔가를 배워야 될 필요를 느끼게 되거든요. 필요를. 그래야지 자녀들도 교육시키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또 우리의 눈으로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의 대치되는 구조는 그들은 이거 실용적이지 않습니까? 매우 실용적인 것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실용적인 것만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의 종교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들과 친하게 지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그들의 삶을 배워야 되는데 그들의 삶을 배운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을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로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가나안의 신은 어떤 신들이냐면 바알과 아세라의 신인데 바알과 아세라 또 뭐 바알세북 또는 아스다르 이런 형태로 이름들은 바뀌는데 궁극적으로 똑같습니다. 그 바알은 풍요의 신이라 그러죠. 농경사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지금 이렇게 폭우가 많이 쏟아지는 어떤 상황인데 그래도 원주는 다른 지역보다 피해가 좀 덜하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은 많이 범람하고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지만이 땅의 곡식들이 자랄 수가 있는 그런 구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게 되면 사실 굉장히 엄난한 신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친하게 지내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된다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엄난한 행위 가운데 자연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의 신전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그리고 산당 종교를 믿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신전 안에는 남창, 여창이 있습니다. 그들의 문화 그렇게 율법을 강요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인간의 쾌락을 만족시켜줘요. 일주일 동안 수고하는데 그들에 들어가서 쾌락을 만족시켜주니까 뭔가 풀어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이런 구조로 다들 흘러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십계명을 지키라, 율법을 지키라 라고 하면서 율법을 요구하는 그런 행위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또 삶도 책임져주고 잘 살게 된다고 하면 웬만한 사람들은 이런 신을 섬기지 십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사실은 우리가 이 하나님 온전히 믿고 있어서 그렇지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거든. 사람을 올가매는, 그런데 마음껏 육체적인 관계를 즐기게 하면서도 삶을 책임져 준다라고 하는 그런 신을 믿고 싶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가면서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겠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있는 그런 원수들을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신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그렇게 했죠.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꽉 붙잡고 계시고 원수와 적국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근처에 오늘날로 본다라고 하면 교회나 상들 가운데 항상 어려움들이 있는 이유, 또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쫓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여전히 시험거리가 있고 유혹거리가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21절, 22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2장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조금 불편한 상황을 남겨두신 목적은 이스라엘이 유혹을 받나 받지 않나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거리가 늘 있는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보이면 사람이 이목 때문에 나쁜 짓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사람 앞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을 보고자 하는 것. 두 번째로는 가난한 사람들과 타협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시와 올무가 되게 하여 이스라엘을 늘 정신을 차리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성도가 정신을 안 차리고 긴장을 풀게 되면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은 한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늘 긴장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완벽한 평화가 주어지면 사람이 늘어져 버립니다. 성경이 왜 반복적인 배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구원하셨으면 계속 구원을 지키면 되는데 구원을 사람들이 못 지켜내더라 이거죠. 우리가 안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늘 우리 주변 가운데는 원수가 있고 불편함이 있고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험 속에서 우리가 늘 깨어 정신을 차려서 넘어가지 아니하고 미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울겠죠. 하나님 우리를 고쳐달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실제적인 삶의 패턴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7절, 16절부터 한번 권사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1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긴다. 하나님 외에 바알들을 섬기죠. 그러니까 12절 끝에 보면 진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을 때, 그 바알들을 섬기니까 이거는 굉장히 음란하게 빠지는 거거든요. 쉽게 사람이 물질 만능족이라고, 물질이 많아지면 사람이 음란함과 같이 따라오게 되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그런 경향들이 있죠. 이 성경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진노하게 합니다. 그 13절에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를 버립니다. 말씀을 떠나서 바알과 아스다로스를 섬겼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그들의 신전 안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서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그들과 타협한 진리를 버렸습니다. 음란함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또 14절에 이스라엘에게 진노한다. 진노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어서 노략을 당하게 합니다. 사업도 망하고 돈을 벌어도 돈이 다 엉뚱한데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살려달라고 울겠죠. 이게 사람이 참 연약합니다. 이게 사람인 것 같아요. 그들이 대적을 당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들이 죄를 지으면 세상의 사람들이 꼼짝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인생의 고난이 심합니다. 그래서 가장 본질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도 고난이죠. 맞죠? 사실은 이 죄 안 지어야 되고 좁은 길 가는 것이 고난인데 이렇게 가도 고난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보십시오. 피곤합니다. 죄 짓는 게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됩니까? 그것도 고난입니다. 고난. 그리고 죄를 지어놓으면 돈을 벌어도 돈이 다 빠져나가고 사업도 안 되고 끊임없이 원수도 안 되고 쫓겨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어차피 인생은 고통입니다. 성경을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좁은 길을 가는 것도 고난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죄 가운데 빠지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인생은 힘든 것인데 누구를 믿으면서 따라가는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되는가? 근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샬롬을 주십니다.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좀 어려움이 있지만은 또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참된 기쁨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유혹과 미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도를 쫓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느끼게 되고 주시는 그런 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만족감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가장 사람이 사람다운 것이고 인간다운 것인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6절에 보시면 괴로움이 심해서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고백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죠. 사사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이렇게 온니엘이잖아요. 맞죠?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주어서 윗셈과 아랫셈을 주었던 그 온니엘이 유익 가운데 나오게 될 때인데 사사들을 세우고 삼손도 세우게 되죠. 에훗도 세우고 그래서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주변의 열국들에게서 구원해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눈치를 봐요. 여호수아 있으면 눈치를 보면서 따라가고 리더십이 따라가고 여호수아 죽으니까 다 손을 놓아버리고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 가운데 약 350년 동안 12명의 사사들이 있게 되잖아요. 사사들이 있을 동안에는 눈치 보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사사들이 죽으면 또 신앙이 식어지는 구조. 이게 사람이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런 형식들이 필요 없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예배, 또 교회 찾아오고, 또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앞에 서 있고, 이런 구조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18절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거늘. 그 사사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사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으니까
대적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식하고 하나님의 종을 인식하는 거예요. 두 개 다 인식하는 거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 사사는 하나님 믿으라고 가르치니까. 그리고 그 가르침 가운데 어떻게 하든지 붙잡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지켜주는 거예요. 자녀들도 지켜주고 기업도 지켜주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게 되니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사사들이 이제 죽게 되고 떠나게 되면 또 신앙생활이 흐트러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고 사사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끝까지 부르짖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죠.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킵니다. 사사가 있을 때는 괜찮은데 지도자가 없을 때는 또 죄 가운데 빠졌는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할 때보다 훨씬 더 타락을 하여서 다른 신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리고 그들의 행위와 배역에 따라 그치지 아니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면 우리가 악순환을 끊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해 줬을 때를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연약한 것 같아요. 이 반복적인 구조가 오늘날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사사기 시대인 것 같아요. 얼마나 문란한 시대입니까 사실은. 윤리,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단계는 도덕과 윤리, 좀 조금 이렇게 법을 지키는 단계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건 거룩을 요구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 그럼 이거 삶을 사는 수 있나? 신령주의지 않습니까? 신령주의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이 못 살 것 같은데 밥도 못 먹을 것 같고 못 살아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살아남는가? 이거는 부딪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고 부딪히면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데 이거는 진짜 믿고 그 삶 가운데 들어가는 것, 믿음으로 행하는 수준까지 우리가 들어가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본질적으로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데 또 하나님을 잘 섬기더라도 조금만 우리가 나태해지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겠죠. 그래서 악순환을 끊어야 돼요. 악을 저지르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보응을 합니다. 보응을 해서라도 우리가 깨우치게끔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공의가 있는 것, 그래서 때로는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는 것 그 자체를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아픔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기뻐하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평안함이 있을 때 너무 나태하지 말고 스스로 쳐서 복종시켜서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쳐져버리고 낙심해버리고 세상의 문화 가운데 빠져버리게 되고 하나님 떠나버리게 되는데 평안할 때 우리 스스로 쳐야 돼요. 우리 스스로 쳐서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잡아서 우리를 그렇게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움직이고 해야지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그래서 가장 보편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전심으로 말씀을 읽고 전심으로 말씀을 듣고 전심으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전심으로 말씀을 암송하고 전심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 사실 그것이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일들의 가장 좋은 표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오늘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또 배우고 알고 있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거하게 하여서 죄와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육신이 깨어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까지 내용 세 가지 형태가 반복이 되는데 배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 관해서 진노하시니까 모든 것이 빼앗기니까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내시는 그러한 인생의 악순환 세 가지 형태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음을 주시고 깨달은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서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죄악의 악순환 가운데 우리가 놓이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선순환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인생을 통해서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